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살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저사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명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읽기가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그 해당된 그 족속, 그 부족들에게는 이 땅들이 엄청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은 별 관심을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해당되는 거라면은 거기에 더 관심이 쓰여지겠죠. 그렇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집중하여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8절을 보시면은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이들은 이 앞에서도 이미 언급됐고 여러 번 강조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선포됐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두 지파 반은 요단의 동편 땅,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모압의 땅들을 처음에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거기에 준 것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은 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신 은혜. 물론 여기서는 땅을 기업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 한 평도 없으니까 땅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집착하는 용도로 쓰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서 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속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에서 그 요한 사도의 기도문처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은혜,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 또 강건해지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대예요. 경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신, 광대라고는요 해를 수 없이 넓은 걸 광대하다 그러고, 무변이란 건 변이란 변두리예요. 변두리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되게 중심과 변두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광대해서 그를 감히 규정 지을 수도 없지만은 무변, 변두리가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범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더욱 크신 은혜를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도 더욱 크신 은혜를 구하세요. 그렇지만은 더욱 크신 은혜를 구할 때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 자신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함의 능력이 그 속에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요, 은혜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감사함으로 더욱 크신 은혜 가운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있으면 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삶 속에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면요, 여러분은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빨리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 은혜 안에서 늘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주신 것, 그 주신 것은 사실은 주시는 분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그거를 물론 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주시는 것은 주시는 분의 마음이지 우리가 뭐 그거를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입장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욕심도 개입될 수 있겠죠.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망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인정하더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 사이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늘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죠.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집착이 뭐예요? 아주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 외에 다른 건 없는 것처럼, 오직 그것만 내게 필요한 것처럼, 그게 집착이에요. 실제로 내가 집착하는 것 외에 엄청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취한 그것만 어떻게든지 놓지 못하고 그거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그거 집착이에요. 근데 그 집착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멀리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두 단어를 늘 비교하거든요. 집착과 집중. 그러면 집착은 내게 있는 것이고 집중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집중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고요. 주님께 집중해야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집착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집중과 집착은 집자는 같은데요, 착과 중이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내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멀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집착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도 새기면서, 여기 오늘 또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건 13절입니다. 그슬 족속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쫓아내지 않아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역사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향해서 쭉 이제 갈 것인데, 그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들 쫓아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게 뭘까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불순종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철저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새벽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죄들을 회개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반복되는 죄들을 이기는 것이 회개의 목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소극적이라고요. 속점이 뭐냐면 지워주세요, 이 정도요. 지워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반복해서 지워진 것 또 그 죄를 똑같이 져요. 성경이 비유하건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목표는요, 죄를 지워주는 건 당연하지만 적극적인 회개는 뭐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목표입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고 그 똑같은 죄가 해결되면 그 죄를 이기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는 이거는 내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죄를 질 수는 있죠. 모르는 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알면서도 또 그 죄를 짓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 내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긴 병은 치료한 다음에 먼저 무엇부터 고쳐야 돼요? 자세부터 고쳐야 돼요. 그런데 자세 안 고치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면 그 병 또 도지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나중에 결국은 그게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결함의 문제,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요, 그냥 없는 죄를 자꾸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억지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느끼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자유함, 그러면서 그걸 없애주는 차원에서의 회개가 아니고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죄를 이기는 회개의 능력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함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우리 자신 잘 생각해야 됩니다.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그 땅을 분배하는 데서 제외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특징은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하는 지파예요.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레위 지파가 전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허드렛 일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더 많은 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만 이들에게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14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3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한 은혜예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땅으로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원리로 보면은 땅 주신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이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관련된 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없다고 땅에 집착하지 말고요, 땅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어제 우리 구목사님 설교 중에 수준과 차원 얘기했는데 이거는 수준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땅은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땅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땅을 주신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가운데,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외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들의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서 11조를 걷어서 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여기서 보면 화제물이라고 그랬죠.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이 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라는 뜻이 뭘까요? 연합이라는 뜻이 연합,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는 화목의 직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크신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늘 예비하심을 믿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